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랴. 이 말씀을 걱정이 취미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그 베스트 목록에 16주, 16주나 오른 그런 정신차리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자가 세라 나이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세라 나이트 작가의 다른 저서가 걱정이 취미세요라는 제목의 그 타이틀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었죠. 그 원 제목은 그 2018년도에 출간된 그런 Calm the Fuck Down이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저서입니다. 번역가이신 이수경 작가께서 그 제목을 많이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세라 나이트 작가의 그 책 제목들은 대부분 좀 도발적입니다. 2021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됐는데 이 걱정이 취미세요라는 이 제목의 그 책의 부제가 걱정을 사소하는 당신을 위한 잡걱정 퇴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서의 전체 내용은 뭐 좀 단순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일단 진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여서 잊어먹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그 해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걱정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돈을 앗아가는 소모적 행위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용함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에 대하여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불필요한 것을 홀가분하게 잊어버리고 꼭 마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챕터 4에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최적의 루트 찾기라는 그 소제목을 붙여 있습니다. 어떻게 멘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 방법을 소개하는데 뭐 손가락 튕기기, 뭐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데로 집중하기. 예를 들어서 가방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가방을 잊어버릴 때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거죠. 뭐 지하철에 두고 가서는 지하철역에다가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잊어먹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걱정을 하는 것은 불안, 슬픔, 분노에 갇혀가지고 막연히 이를 회피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글에 걱정을 멈추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크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쓴 글이 제발 진정 좀 하고 상황에 대처해라 라는 그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세요? 걱정해서 탈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자의 결론도 걱정하지 말고 상황에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사서 걱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잊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를 뭐 어렵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걱정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인데 자기 제어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걱정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걱정이라는 용어보다도 염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럼 걱정이 그 한자어일까요? 우리나라 말일까요? 좀 헷갈리죠? 한자 말이 있을 것 같죠? 예, 순 우리말입니다.
염려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순수 우리말인 그 걱정의 그 사전적 정의로는 그 과거나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교육학 박사이신 이성엽 교수께서 자신의 컬럼에 쓴 글이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 worry, 영어로 worry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걱정은 하나의 생각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생각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걱정은 금방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죠. 이는 다양한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없는 일을 사서 고민하니 걱정은 번뇌 망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걱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 부정적인 자기 암시가 되어 감정에까지 전이되면 불안이 되고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걱정의 그 유사어인 염려는 한자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를 써가지고 둘 다 뭐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따지면 생각이 많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마음이 편치 않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런 뜻으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염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염려와 무익한 세상을 위한 세상 염려,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이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앞에 염려하고 뒤에 염려가 다르죠. 여기서 염려는 모두 컨선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한 염려는 컨선으로, 컨선이 뭡니까? 관심이라는 얘기죠.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는 worry, 앞에 거는 concern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worry입니다. 염려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concern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의 염려가 되고, 이 worry는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걱정이 세상적인 염려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용어가 있죠. 근심. 이 근심이 또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 근심은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이어서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걱정, 염려, 근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걱정은 우리말, 근심도 우리말, 염려가 한자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국립국어원에서는 걱정은 단순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쓰는 단어인 반면에 근심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쓰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의 한자어와도 같은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으로 거룩한 염려와
세상적 염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울러 걱정이 세상적 염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쓸데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하는 것들의 그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과거의 일로 걱정하는 것이 30%, 중요하지 않은 것이 22%,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것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정기검진을 하면서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데도 괜히 잘못 나오게 게 있을까 하면서 사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요사이 전기차 화재가 많이 있죠. 일전에 사고가 난 차와 같은 기종의 배터리를 사용한 그 자동차 차주께서는 괜히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내 차도 언제 불나는 거 아니야 라고.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의 그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램프 증후군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요정 지니를 불러내듯이 수시로 걱정을 꺼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리적 용어로는 과잉 근심 주의이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걱정도 병이죠. 실제로 프랑스와 캐나다 연구팀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의 과다 분비로 유궤양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5배라고 합니다. 유궤양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는 얘기죠. 걱정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같은 사안을 갖고 모두가 같이 걱정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성경의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8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병의 근원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으면 백성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모세의 도움으로 도망을 쳤지만 홍해 앞에 이르러 어찌합니까? 앞에는 뒤에는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막막했겠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분노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먹을 물이 없을 때도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그 정탐꾼 얘기 듣고도 그랬죠.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생긴 일도 아닌데 걱정과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들은 백성들이 한 얘기죠. 하지만 다른 두 정탐꾼은 누구죠?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죠?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심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나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는 잘 알고 계신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때 있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또 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까 안드레가 걱정스러워서 예수님께 한 얘기죠. 이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의심해서 걱정하는 거죠. 다른 경우도 있죠. 의심에 의한 것.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재물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한 건가요? 무엇에 대해서 근심했나요? 자기 있는 재물을 다 팔아내려니까 근심이 된 거죠. 그럼 자기를 어떡합니까? 자기는 알고져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의심하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혹여 가진 것이 없어질까? 혹여 다른 사람이 내 것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55편 2절에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몇 가지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성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구가 무려 365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365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365일 염려하지 말라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근심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해결 방법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요? 첫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가사를 볼까요? 369장이 뭐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죠. 이 가사에는 모두 걱정, 근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말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 2절입니다. 3절에서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 염려, 근심을 모두 주님께 기도드리고 아뢰고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화재보험 회사의 그 메시지 슬로건이죠. 걱정은 우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 행복하기만 하세요. 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진짜 대신해 주나요? 그럼 보험회사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걱정하고 돈하고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꿔집니까?
대가를 준다고, 돈을 준다고 진짜 우리의 걱정거리가 모두 지들이 가져가나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러 가십니다. 왜 감사한 마음일까요? 이미 해결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러 가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러 하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였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는 임신을 해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됐고, 사무엘 1장 27절 말씀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키가 왜 작을까, 키가 안 클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7장 33절과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5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쌓이는 염려, 걱정, 근심이지만 그를 다 기도와 간구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나 홀레 얘기가 있죠. 2장 3절과 5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홀레가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홀레가 그래서 아마 유명한 집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대하게 홀레를 치르고 있었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한 30분 하고 식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을 하죠.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많이 당황할 일이죠. 아마 지금 우리들 같았으면 동분서주 뭐 했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나마 지금은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면은 주문하면 빨리 가져와 그러면 되겠죠. 예수님 시대야 뭐 그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답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잘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주께 맡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앞에 4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요동함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정탐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크고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것이 모든 걱정, 염려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 염려하고 근심한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이나 쾌락을 소유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 생각하면 인간들의 자기 만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의 자기 사랑, 자기 애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취미세요. 작가 세라 나이트 씨의 얘기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실제로 잊혀지지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걱정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걱정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절차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절차지만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믿고 나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365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